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은 뱀의 정체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 놓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냐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 똑같은 것이 있지 아니고 다른 그 무엇과 함께 존재할 때 그 둘 중에 쌍방간의 역사에서 서로가 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뱀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 뱀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뱀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발이 바알끼리 싸우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아시는 것 같이 이 뱀의 역사가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양신 역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양신 역사에 비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은 서로가 서로에게 뱀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뱀이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뱀이 아담하고 말 안 해요. 누구와 얘기를 해요? 이씨와 얘기해요. 이씨야, 여자와 얘기한다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은 언약과 언약의 싸움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언약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세상의 언약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고 하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뱀이라는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뱀의 정체가 사실 드러나요. 사실 뱀이 그만큼 우리가 그 정체를 드러내기가, 확실히 이해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가 들어간 연후에 무엇이 생기냐면, 아담의 언약인 배필인 이사가 생긴 후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뱀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 하와가 있지 않다면, 즉 이사 언약이 있지 않다면 뱀이 언약과 이사와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과 충동하고 상충하지, 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 안에서 상충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과 나와의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샤 언약, 이 이샤 언약은 누구냐면 지금 아벨과 같은 입장이에요. 위치가. 그리고 이 뱀은 누구냐면 가인의 입장이에요. 즉 형과 동생의 관계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지난 주일에 증거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서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나보다 앞선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요 강도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앞선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있고 난 후에 언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형과 동생의 관계는 항상 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온다, 언약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내게 들어온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자세히 풀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인 이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샤가 언약이, 하나님 말씀 언약이 그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나와 상충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가 바로 뭐냐면 뱀과 하와의 대화예요. 항상 이 대화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대화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증거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뱀이라는 게 그럼 실제 이 뱀이냐? 아니에요. 이 뱀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풀어보면 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과 말이 대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지식과 지식이 대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대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 왔지만은 가장 무서운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의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음문을 열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문을 열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의 상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지식과 상충되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고 들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신학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뱀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큰 뱀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뱀 역할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배운 신학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서운 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이에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다. 그러나 생각은 무수하다. 생각은 무수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은 하나야. 둘이 없어요. 즉 하나의 말씀은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하나인데 내 안에 있는 마음속의 생각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무수한 생각과 생각들이 전부 뱀이 된단 말이에요. 무수한 생각과 생각들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나와 상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옛뱀이여 마귀 사단을 어디에 가둡니까? 이 옛뱀이여 마귀 사단을 어디에 가둬요? 무저갱에 가두잖아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옛뱀이여 마귀 사단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뱀의 정체가 드러났죠? 뱀의 정체가. 뱀의 정체는 쉬운 얘기로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생각과 마음들, 즉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것이 모두가 다 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한 말씀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뿐인데 나의 생각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이 뱀들이 경우 무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사정과 형편이 그때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내 생각과 또 내 생각이 이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 마귀 사탄 옛뱀 용을 무정에게 가두신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뭔가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저갱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밑바닥이 한없이 깊은, 그러니까 막히지 않은 이렇게 땅으로 밑으로 파진 그런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bottomless, 즉 바닥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밑바닥 끝이 없는 그런 피트, 이렇게 파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갱이라는 얘기를 사실 어디에서 써요? 갱이라는 말을 광산, 연탄이라든가 금광이라든가 이런 이 광산에서 쓰는 용이거든요. 그럼 이 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갱이에요. 이게 갱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이런데 이게 갱인데 이 갱을 보면 이렇게 철도를 쭉 놔야 이 갱 안에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터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루마를 따라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통로, 광산에서 쓰는 통로가 뭐냐면 갱이에요. 근데 무저라는 것은 막힌 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열린 갱이에요. 열린 갱. 점선은 뭐예요? 점선 의미가 뭐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힌 게 아니에요. 열린 갱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듬레스 피트라는 이 해석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은 번역이 아니에요. 막히지 않은 그런 울타리 속에 가둬놨다, 이런 뜻으로 설명해야 돼요. 막히지 않은 울타리. 그러니까 활동만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활동만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적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울타리가 가둔 데가 실제로는 없는 상태로 가둬졌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울타리를 쳤으면, 갱을 만들었으면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막아놓지 않은 갱이기 때문에 한이 없는 거예요. 이 한이 없는 게 언제까지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뱀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나하고 동행해 가고 있다. 뱀은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의 뱀일 수도 있고 내부의 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밖에서 역사하는 뱀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의 뱀이 가장 무섭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호떡 2개를 훔쳐먹고 어떤 사람은 호떡 5개를 훔쳐먹었어요. 근데 호떡 5개를 훔쳐먹은 사람이 호떡 2개, 3개 훔쳐먹은 사람보고 막 욕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조리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무슨 뭐 피야 뭐 관피야 뭐 해피야 뭐 철피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자살 사건에서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대하게 마련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뱀의 역사는 내가 관대히 관용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늘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것이 가장 무서운 뱀이란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루만 어디 놀러 가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놀러 가자, 오늘 하루 안 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작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뱀의 역사란 말이에요. 물론 그날 내가 꼭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꼭 내가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고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할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가장 큰 뱀은 곧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생각들의 뱀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뱀이 사는 위치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에서는 방배동에 있는 모 신학인데, 그 신학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신학인데 거기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뱀이 있으면 그게 어디 에덴이냐? 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에덴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에 뱀이 있느냐? 에덴에 뱀이 있다면 그게 에덴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현 위치는 어디예요? 에덴의 첫 번째 위치는 어디예요? 에덴의 개념이. 에덴이 어디 있는 것이냐고요? 즉 에덴이 무엇을 말하냐고요? 에덴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정체가 뭐냐? 에덴의 정체가 뭐예요? 첫째는 교회예요. 첫째는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든 내면이죠. 내면적인 교회건, 내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은 우리가 건물을 해서 그 모이는 장소적인 개념의 교회고, 예언은요. 자, 이런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 개념. 그럼 이 위의 교회는 뭐예요? 이거 땅의 교회잖아요. 땅. 세상.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애들의 정체는 어디예요? 하늘의 교회. 이거 얘기하면 뭐 총회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총회. 하늘의 총회. 이 지상에 있는 총회는 세상의 교회고, 하늘의 총회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 이거를 창세기로 말하면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있는 에덴, 뱀이 있는 에덴은 아랫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하늘의 교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위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땅의 에덴에 뱀이 있지, 위의 물의 에덴은 하늘의 교회 총회는 하나님 나라에는 뱀이 없어요. 그야말로 거기에도 뱀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이 뱀이 마귀 사단이라고 했으니까 마귀 사단하고 함께 있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만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거기에 뱀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지. 즉 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놓고 말하는 것이지, 위의 물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뱀의 실체는 누구다?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나. 형인 나다. 동생인 용이 아니라 형인 나다, 그런 얘기예요. 뱀,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이건 내가 영을 잡아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예수를 먹은 게 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놔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근데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그 지팡이, 그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는 장면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의 뱀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뱀에 의해서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권능으로 다시 삽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의 싸움이다. 충돌이다. 세상의 지식이 승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멸할 수뿐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이 승하면 세상의 지식이 멸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쇠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뭘 살펴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흥하고 하나님도 흥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면, 이 얘기를 다시 보면, 지금 방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했으면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가인의 살면 아벨이 죽고 아벨이 살면 가인도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도 형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즉 언약의 말씀과 나의 관계에서 누가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관리해야 됩니까? 형인 가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이르렀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뱀을 다스리는 거구나. 뱀이 물지 않도록 그 뱀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뱀이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또 가장 무서운 뱀이 있어요. 앞에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뱀으로 묘사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은 뱀과 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된 뱀과 하나님의 지식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된 뱀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뱀을 삼키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뱀의 결정적인 역할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증거를 해본다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셔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사고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방에 세워라. 진중에. 그래서 범죄한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럼 그 뱀을 본 자마다 죽지 않고 그 죄를 사함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는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뱀을 든다는 말은 무엇이냐? 뱀을 든다는 말이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올려서 들어 올렸다는 이 말을 보면, 이 들어 올린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킨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킨다. 그럼 왜 들어 올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냐? 이 말을 좀 살펴보자고요. 왜 뱀을 들어 올리는 것이 지키느냐면, 앞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바벨 궁에 나가서 그 지팡이를 놨잖아요.
놓으면 뭐가 됐다? 뱀이 됐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그 지팡이로 권능을 받았잖아요.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실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지팡이를 놨을 때 뱀 돼서 자기를 물려들으니까 뒤로 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요상이 지팡이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지금 하와가 뱀을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놓으면 뱀이에요. 내가 그 뱀에 물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말씀이냐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서 그 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놓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은지 멸망을 받은 자가 많은지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뱀에 대해서 물려 죽은 자들이 더 많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보다. 즉 뱀을 든 자보다 뱀을 놓은 자들이 더 많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선제들을 보내고 그랬을지라도 도려놓게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랬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그 시대에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천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창세 이후에 이 뱀의 역사는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적하는 그들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 모두가 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이 뱀을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실제의 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면 현재 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재림주가 주가 다시 오셔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니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뱀도 에덴을 회복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땅을 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뱀의 생태를 살펴보면 그 뱀이 실제 오늘날 우리가
자연계에서 생물학계에서 보는 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흙 먹고 사는 뱀 본 사람 있습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고요? 뱀은 절대적으로 죽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산 것만 먹습니다. 우리 쥐나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서류라고 얘기하나요? 이 양서류를 먹고 살아요, 뱀이. 그럼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뭐로 졌어요? 흙으로 졌잖아요. 그 흙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세상 중에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썩을 것으로 산다는 얘기가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정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받고 다니는 이 지구덩어리, 땅덩어리 이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썩어진 물질을 파먹고 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나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뱀은 오늘날도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뭐로 봐요? 흙으로 보잖아요. 흙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 나간 흙의 식물로 보잖아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게 뱀의 정체예요.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으로 사람의 경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과 그 무리를 따르는 그 모두가 다 뱀이. 왜? 흙을 먹고 사니까. 흙을 주장하니까. 흙으로 와서 흙을 주장하다 흙으로 가니까 그들은 뱀의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의 뱀이 가장 무섭다. 내 안에서의 뱀이 가장 무섭다. 나의 어떤 생각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지 하나님의 집을 부숴버릴지 나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이치를 보아도 외침보다는 내란이 가장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외침에 대해서는 그 나라 민족이, 그 나라 백성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들이 찢어지고 갈라졌을지라도 외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은.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꾸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서의 뱀이 가장 무섭다. 그 뱀은 곧 세상의 지식이다. 나의 지식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지혜로 명철로 주수를 삼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과 같이 지혜로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도 돼요. 무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뱀과 나의 뱀의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옛뱀과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게 가두어 놓았을 뿐이다. 가두어 놓았다는 얘기는, 무적행에게 가두어 놓았다는 얘기는 그 모습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무적행이 아니고 유적행이라면 안 보이겠죠.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즉, 내 생각과 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를 보고, 이렇게 항상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서로 죽고 사는 관계가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 상태에 있으면 뱀은 더 잘하거든요. 내 지식과 내 생각.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음이 어느 궤도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1m를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이 1m를 잘한다고 얘기한다면 내 지식과 이 마귀 사단 세상의 뱀도 1m를 잘하고, 내가 2m를 잘하면 뱀도 다시 2m를 잘하고, 똑같은 상태에 와서 대적하고 있다는 관계를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고, 그 상태에서 나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가 온다? 해산의 고통이 온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나로서는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족하게 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느니, 나는 거룩해 한다느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적행 속의 그 사단 마귀를 가두어 놓아도 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성령도 없으면서. 오늘날 입술로 성령을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뱀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뱀의 정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뱀은 옛적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다, 땅에 기어다니던 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무서운 뱀이
나의 생각과 생각들의 모든 것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뱀의 정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 뱀을 억어하지 못하면, 무적행 속에 가두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헛수고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그 뱀을 무적행에 가둘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서 어떤 뱀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 뱀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잡아 옥에 가두는, 즉 무적행에 가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